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13장 33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But if the scar spread abroad in the skin after his cleansin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천은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터를 찾을 것도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바란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시며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로 저희들을 가르치시는데 오직 진리에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하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문둥병이라 말씀하시고 그 문둥병이 몸에 생기는 것으로 풀어서 저희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즉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사람의 생각 곧 누룩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오직 그것을 열심으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가 형제들의 위에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또 우리들의 생각에 치우쳐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떠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사람의 생각대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이런데요. 이제 깨끗한 후에라는 말은 이제 정결하게 된 후에를 말하는 건데요. 그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이제 정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만약 대신에 섰고, 대신에라는 말은 뭐뭐 대신에, 뭐뭐 타하트, 뭐뭐 아래에 그런 뜻이니까 율법 대신에 섰다라는 말이에요. 섰다라는 말은 이 아마드라는 뜻인데요. 이 아마드는 뭔가를 멈췄다라는 뜻도 있는데 쿰처럼 세워졌다, 일어섰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신에 타하트 아래에 섰어요. 세워졌다라는 말이죠. 밝은 점이 퍼지지 않았고 후에 독종이 불탄 자국이면 제사장은 정하다라고 하려고 이제 말씀하였죠. 퍼지지 않았고 후에 독종 불탄 자국이라는 말은, 독종이라는 말은 문둥병 자국이라는데요. 그게 불이 탔던 자국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왔다 간 자리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정하다라고 하라는 거죠. 바라는 밧사르로. 그러면 이제 바란다라는 말은 오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는 176이고 오는 뭔가를 바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바라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바라는 의미를 우리가 혹은 또는 뭐 어떤 것 중에 하나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의미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라는 밧사르라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데요. 몸이 바라는 게 뭘까요? 이 밧사르가 바라는 게 뭐야? 육신의 밧사르가 바라는 거는 영생이겠죠. 그럼 생명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바라는, 생명을 바라는 밧사르, 즉 몸으로 하야하였다라는 말은 데려옴을 당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이 피부가 타서 하야하고 하야하여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둥병자로 왔는데 하나님의 불에 타야 그게 우리가 다시, 그래서 여기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불에 타서 불그스레한 흰 버짐을 바라는 흰 것이면, 이 흰 것을 바라는 불그스레한 흰 버짐이면 말이 다른데요. 불그스레한 흰 버짐을 바라는 흰 것이에요. 그럼 뭐냐면 나는 희다고 하는데 불그스레한 흰 버짐을 원하는 거예요. 거꾸로 원하는 거죠. 에트하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리고 보라 흰 머리카락으로 돌고 버짐은 피부보다 깊어 보이니 불에 댄 결과에 후에 나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에 탔으나 여전히 제대로 타지 않고 불에 대인 결과에 후에 나병이라는 거죠. 에트바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라 후에 나병 환자니라 그랬어요. 후에 나병이라는 말은 꼭 우리가 무슨 문둥병에 걸렸다 이런 것보다 후에 나병이라. 물론 우리가 사람의 피부에 나는 어떤 피부병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라는 말은 피부에 무엇이 난 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문둥병이 됩니다. 만약 제사장이 보니 보라 버짐에 흰 머리카락이 없고 피부로부터 낫지도 않고 후와 후에 희미한 빛이면 제사장은 7날을 격리하라. 그러면 이제 부정한 건 부정한 것대로 끝났어요. 그런데 또 제사장이 보니 보라 버짐에,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문둥병이고 다른 사람은 버짐에 흰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피부로부터 낫지도 않고, 그러면 살이 올라오거나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후에 희미한 빛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후를, 영어도 그렇고요, 후를 100% 번역을 안 해요. 근데 후는 첫사람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을 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첫사람 아담이고 어떤 게 나중사람 아담인지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에 희미한 빛이면 제사장은 7날을 격리하라. 후에 밝은 빛이면 이제 격리를 안 해도 되겠지만, 희미하다라는 말은 아주 어설프게 이렇게 자국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뭔가 확실치 않으니까 7날을 격리하라 그랬어요. 7째 날에 제사장이 보니 만약 피부에 퍼졌으면, 희미하던 게 7째 날에 보니까 퍼졌어요. 그러면 부정하다 하라는 거예요. 불이 꺼졌으니, 불이 꺼졌대요. 불이 있어서 탔어야 되는데 다 타기 전에 꺼졌다라는 거죠. 후에 에트바 나병 환자니라 그랬어요. 만약 율법 대신에 서고 피부에 버짐이 퍼지지 않고 후와 후가 희미하게 올라간 것은 후에 대인 것이고 후에 불의 자국이므로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버짐은 이제 옴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뒤에 가면 또 버짐이 다른 말로 버짐이라고 하는데요. 밝은 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또 버짐이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버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퍼지지 않고 후와 후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살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단어에 굉장히 말하자면 아주 자세하게 살펴야 돼요.
살이 올라왔으면 문제가 되는데 후가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후에게 대인 거예요. 후에게 되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인 것이고요. 후의 불의 자국이므로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이씨를 바라는 이씨가 하야 하면, 그럼 이제 남자를 바라는 여자를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하야 하면 머리를 바라는 수염 바부 나병이니, 이거는 어떤 대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씨는 여자지요. 남자를 바라는 여자가 세상에 왔어요. 그럼 세상에 하야 한 것은 머리를 바라는,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머리를 바라는 수염이에요. 수염은 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온 지체 여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은 수염, 율법을 가지고 머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온 모든 지체 여자는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자들은 다 문둥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여자로 하야 하는 것은 복음을 바라는 율법으로 온 문둥병자라는 뜻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라는 단어는 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뜻도 같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에트 나병을 이거 이제 흐르고 흘러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내가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에트 내가를 보니 보라 바바부 피부로부터 깊고 마른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으면 에트바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복음을 향해서 온 문둥병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문둥병자들이 나병을 살펴보니, 처음과 나병을 살펴보니 바바부 피부로부터 깊고 마른 황금색 머리카락이 있으면, 마른 황금색 머리카락은 뭐라 그랬어요? 에서의 털이라고 했죠. 에서의 털이 있으면 에트바 제사장은 부정하다 하라. 후의 오미고 후의 머리를 바라는 수염 나병이다. 이러면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의 상태를 너무 절묘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에트 제사장이 옴 나병 환자를 보고 보니 보라. 이게 보고 보니 그 두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피부에 깊지 않고 검은 머리카락이 또 없으니 에트 제사장이 옴 나병 환자를 7날을 바부 격리하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7번째 날에 에트 나병 환자를 보니 보라 옴이 퍼지지 않고 옴을 보기에 바부 황금색 머리카락도 하얗지 않으며 피부도 깊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제 피부도 깊지 않고 황금색 머리카락도 보이지가 않아요. 검은 머리카락이 나와야 돼요. 검은 머리카락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33절이에요. 이제 머리를 밀어요. 여기서 밀고는 삭발을 하는 걸 말해요. 밀고 바이트 옴은 밀지 말고. 피부가 이제 그 옴이, 그러니까 나병이 온 자리에는 밀지 말고, 제사장은 에트 옴을 7날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깍자는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고요. 바에트, 이제 비듬, 옴, 딱지라고 했는데요. 이 나병을 말하는 나병. 나병이라는 말은 또 짜라트도 나병인데요. 이게 또 여기선 나병을 이렇게 쓰고요. 이건 죽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죽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듬이나 또는 딱지나 이게 옴이 난 자리는 깎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에트 옴 환자를, 여기 이제 환자까지 포함이 돼요. 환자를
두 번째 7날을 격리하라는 거예요. 격리하라. 이제 뭔가 확실치 않으니까 격리하고 7일을 보내는 거죠. 일주일을 격리하고 나서 보니 옴이 퍼지지 않고 옴을 보기에 바보 황금색 머리카락도 하얗지 않고 피부도 깊지 않으니 머리를 밀고 옴은 밀지 말고 제사장은 다시 두 번째 7날을 격리하라는 거죠. 자, 34절인데요. 제사장이 에트옴 환자를 7째 날에 보라. 피부에 옴이 퍼지지 않고 보기에 피부로부터 깊지 않으면 에트바 제사장은 정하라 하라. 베개들을 빨면 정하려니와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보고 에트옴이 7번째 날에 에트옴을 보니 보라 퍼지지가 않았어요. 어디에? 피부에 옴이 퍼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보기에 피부가 깊지가 않아요. 그러면 에트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정하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개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베개들을 빠르면 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스트롱 코드가 잘못됐어요. 근데 여기 베개드가 맞는데 여기다 스트롱 코드 잘못 써놓고 뜻도 잘못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스트롱 코드를 899로 고쳤고요. 그리고 베개드는 겉옷을 말해요. 물론 이제 출애굽께서 얘기할 때 또는 다른 데서 얘기할 때 베개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베개드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항상 베개드는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입는 겉옷도 베개드라고 말을 해요. 다시 두 번째 7째 날 제사장이 보니 옴도 퍼지지 않고 피부도 깊지 않으면 에트바 제사장은 정하다고 할 것이고 겉옷을 빨면 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겉옷을 빤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다른 게 아니고요. 옴 환자니까 즉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겉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안 되면 태워버려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빨아요. 자, 35절인데요. 정결한 후에 만약 피부에 옴이 퍼지면 그랬는데요. 오늘 이제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정해졌어요. 이제 깨끗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정결한 후에 만약 피부에 옴이 퍼지면 만약 퍼지면 옴이 피부에 퍼지면 언제? 정결한 후에 퍼지면 이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정하다고 한 후에도 피부에 옴이 퍼지면 이제 그 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36절에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이게 피부에 퍼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보여야 되겠죠. 그럼 자기가 이거 나는 문둥병이야. 이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니 보라 피부에 옴이 퍼졌으면 황금색 머리카락을 찾지 않아도 부정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보니 보라 옴이 퍼졌어요. 어디에? 피부에 퍼졌고요. 그러면 제사장이 찾지 못할지라도 무엇을? 황금색 황금색 머리카락을 찾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후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후에 부정이라는 말이에요. 피부가 퍼졌으면 황금색 머리카락을 찾지 않아도 이거는 후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옴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옴은 내가 하고 달라서 옴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네트카라고 하는데요. 나트카라고도 하고 이게 나타카라고 하는데요. 옴은 물고기들이 400세계를 내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눈이 있으니까 물고기들이죠. 그리고 타부가 있으니까 400세계를 내죠. 그리고 코프가 있죠. 코프는 뭐예요? 백이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건데요. 당연히 좋은 것인데 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루는 것을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황금색 머리털이고요. 옴은 당연히 부정한 것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이나 환자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후에 2번의 7날을 지나서 정결한 것이 맞춰진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결한 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첫 번째 7날을 지내고 또 두 번째 7날을 지내고 그리고 뭐예요? 옴이 퍼진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7날이 지난 후에는 메시아 왕국 혹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후에 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정결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후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는 모든 자들이 부정한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황금색 머리털을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살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버짐이 퍼졌으니까 어떻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37절인데요. 만약 보기에 옴이 섰고 검은 머리카락이 자랐으면 바보 옴이 치료되었으니 후에 정함이니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또 만약에 항상 2번 나오는 거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인인데요. 보기에 섰어요. 멈춰졌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아마드는 여기서는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멈춰졌어요. 옴이 멈춰졌고요.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요. 그러면 바부 옴이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됐고요. 그래서 후에 정한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때 옴이 멈추고 검은 머리카락이 자랐으면 옴이 섰다라는 것은 멈췄다라는 것이고 검은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은 본래 물론 이제 우리가 백인들이나 유럽 지방 사람들은 날 때 머리가 까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가 까매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옴이 치료가 되었으니 후에 정함이니 제사장은 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는 모두가 다 부정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후에 정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38절인데요. 남자를 바라는 여자가 하야하였으므로 밧사루 피부에 흰 밝은 점이 있으면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흰 피부에 옴이라고 하지 않고요. 밝은 점이 있으면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밝은 점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본문을 좀 볼게요. 자, 남자를 바라는 오죠. 바라는 여자 이씨예요. 이제 이씨를 바라는 이씨죠. 이씨 죄송합니다. 이씨가 하야하였으므로 피부에 몸의 피부에 흰 버짐이라고 했는데요. 버짐. 이 말은 다른 데서 말하던 버짐과 달라요. 여기는 밝은 점이라는 뜻이에요. 밝은 점.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씨를 바라는 이씨가 하야하였으므로 몸의 피부에 흰 밝은 점과 밝은 점. 보헤레탄가 뭐 이렇게 된 건데요. 있으면 밝은 점이라는 말은 비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밝은 빛나는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빛나는 밝은 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온 모든 이씨아들이 이렇게 스스로 빛나서 이씨가 되기를 바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율법으로 세상에 온 자들을 또 다른 의미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것을 버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에 온 지체들의 부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39절인데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보라 몸 피부에 밝은 점이 희고 희미하면 후에 얼룩점이 피부에 피어난 것이니 후에 정함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보였더니 보라 몸의 피부에 밝은 점이 희고 아주 엷은 걸 말해요. 약한 어두운인데 그러면 피부에 후에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부스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스럼이 아니고요. 이 밝은 게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는 건데 이걸 창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창백함이 피어나는 것이니 후에 정한 것이다. 후에 정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점은 꼭 자기가 스스로 할 때는 나쁜 건데요. 그렇게 스스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후에 이 버짐으로 나타나면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밝은 점이 보여서 제사장에게 보이니 밝은 점이 희게 희미하면 후에 얼룩점이 피부에 피어나는 것이니 후에 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40절인데요. 그럼 이제 이 피부의 얼룩점에 대해서 여기 끝나요. 여기까지 끝나고 40절인데요. 남자의 머리가 벗겨져 빛이 나는 후의 대머리는 후에 정함이라. 우리 대머리 있어요? 대머리. 아직 완전 대머리는 아니죠. 자, 이제 보세요. 남자가 머리에 그러니까 광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 닦아서 광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 닦아서 광이 남으로 후에 벗겨진 머리는 어디에? 후에 정함이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머리가 벗겨진 거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배웠잖아요. 남자가 머리가 있으면 어때요? 안 되죠. 그런데 머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래, 대머리는 꼭 이렇게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게 물리적인 대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대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머리는 머리카락이 없어진 것이니 율법이 없어진 것이고요. 율법이 사라진 머리를 가진 자는 후에 정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41절인데요. 만약에 얼굴의 앞쪽이 이게 대머리는 이렇게 뒷머리만 남은 대머리일 수 있고요. 완전히 다 없어진 대머리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앞부분의 머리가 앞니마가 이제 머리가 벗겨졌어요. 그럼 얼굴의 앞쪽의 머리가 벗겨져서 빛이 나는 것은 후에 이마 대머리래요. 그게. 그러니까 후에 정함이라 이랬어요. 네, 대머리는 다 좋은 거예요. 만약 앞쪽이 여기는 옆구석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쪽에 얼굴이 머리가 광이 나면 이것도 후에 이마 대머리니 후에 정하면 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대머리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대머리에 또 색점이 생겨요. 그래서 대머리에 색점이 생긴 거는 이제 오늘 안 하고요. 머리에 머리카락이 앞에 것이 벗겨져도 후에 이마 대머리라고 정하다라고 하십니다. 머리에 털이 벗겨지는 것은 율법이 벗겨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제까지 몸, 밧사르, 피부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로 옮겨가신 것으로 몸으로 이루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 넘어가신 것은 뭔가 변화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보이는 것은 율법의 의미고요. 머리로 나타나는 것은 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머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많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대머리가 후에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은 율법의 성취요, 맞추심이요, 이루심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엘리사를 그 아이들이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곰이 나와가지고 40명을 찢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머리는 좋은 건데 왜 대머리라고 놀렸냐? 이제 우리가 여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대머리, 엘리사 대머리를 우리가 한번 좀 해결을 해보자고요.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던 아이들이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 아니고요. 40명을 둘로 나눴다 그래요. 40명을, 이게 제가 잘못 썼어요. 40명을 둘로 찢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대머리 말씀이 나왔으니 한번 이 엘리사가 대머리를 어떻게 놀렸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열왕기하 2장 23절인데요.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뒤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올 텐데 요단강을 엘리야가 건너가서 승천했고요. 다시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쓴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면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그 오르는 후와 후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 오르는 길에 카탄 나름이 복수니까 아이들이에요. 나르가 하나인데요. 이게 나림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카타님 이렇게 이 작은 카탄 소년들이 성으로부터 나와서 조롱하여 바보 말하기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어떻게? 라이.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말은 조롱이라고 했는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먼발치에서 봤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 50명이 봤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생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생도는 아니고요. 그냥 선지자들이 50인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넌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냐? 그러면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죠, 너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뿔대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좀 맞을 수도 있는데 엘리야가 막 뿔대가 나와서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일로 왔냐? 여기로 왔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너 하늘로 올라가시고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보고 자기도 엘리야가 건넌 방법으로 요단을 다시 건너오는데 선지자 아들 남자 50인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선지자 생도라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 선지자 이씨들 50명이 멀리서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럼 이제 엘리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영감이 더했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오리를 타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들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다시 도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여리고로 건너가서 저들의 물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다 물의 근원에 던져 고치고 거기서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후와 후에 베델로 오르는 길에 성읍에서부터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조롱하는데 바보 말하기를 라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럼 이제 아까 그 자리가 또 나오는데요. 이제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서 올라가는데요. 후와 후에 베델에 오르는 길에 카탄 소년들이 성읍으로부터 나오는데, 성읍은 어디 있어요? 여리고 성읍이죠. 성읍으로부터 나와서 조롱하여 바보 말하되 라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게 해석을 해보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니네 스승이 올라갔으니까 너도 그렇게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성읍 여리고 성에서 나온 카탄 아이들이 조롱하는 것인데 엘리야의 승천하는 것도 듣고 그의 제자이니까 당신도 올라가라 하는 것이고요. 조롱일 수도 있는데 이 말에 엘리사가 화를 내거나 분하여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저주는 항상 좋은 거예요. 엘리사가 향하여 후는 그럼 처음 후와 나중 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후를 향하여 보고 저주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다 뒤져라 이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자, 후를 나중을 향하여 보고 저주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 그러면 이제 저주는 뭐예요? 바이카랄름인데 바이카랄름. 카라가 뭐예요? 말씀을 이루고 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뭐예요? 곧 좋은 거예요. 근데 숲으로부터 곰이 둘이 나와요. 그래서 40명의 아이들로부터 갈라져요.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얄라딤이에요. 아이들, 소생들이에요. 그럼 이제 카탄들이잖아요. 그 카탄들이 조롱하던 카탄들이 몇 명이었어요? 앞에서는 몰랐죠? 근데 여기 보니까 40명이에요. 40명이 뭐냐면 땅에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온 모든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40명인데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라는 말은 둘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40명을 다 이것도 찢어놓고 40명을 다 찢어 죽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40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럼 둘로 나눴으면 뭐예요? 주 안에서는 하나는 하나는 가탄, 하나는 가돌.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그러므로 저주는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숲으로부터 곰이 둘이 나왔다는데요. 곰이라는 게 뭐냐? 곰은 우리가 그냥 싸나운 맹수고 이것에 걸리면 우리는 다 그냥 잡혀먹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곰이라는 말은 곰이 좀 이따 설명을 해요. 곰이 나와서 40으로부터 아이들을 둘로 갈라놓는데요. 갈라놓는다라는 단어는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물을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의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물을 쫙 갈랐어요. 갈라졌으니까 물이 둘로 나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건너가죠. 그럼 생명이 됐죠. 그런데 애굽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덮었어요.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됐죠. 그래서 둘로 나눴다는 말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갈라서 죽음과 생명으로 나누신 것처럼 40의 아이들이 둘로 갈라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모두가 다 카탄인데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곰인데요. 곰은 도브예요. 도브. 도브를 발음대로 하면 영어 발음으로는 도브가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근데 여기는 비둘기가 아니고요. 다브예요. 다브. 곰이라는 말인데 다브는 우리는 문을 나온 집들인데요. 우리가 문을 나온 집이면 우리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나온 집이면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문을 나온 집이 뭐가 됐어요? 곰이에요. 둘이 나와요. 둘이 나오니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죠. 둘이 나무로 나온 집이라는 뜻인데요. 몸으로 나온 집은 나일 수도 있지만 주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 곧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고요. 40의 아이들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므로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보는 것과 번역으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대머리, 곧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은 후에 정한 것이고요. 앞이마, 곧 이마 대머리도 후에 정한 것이고요. 머리에 털이 없다는 것은 율법이 없다는 것이요. 율법이 없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율법이 없으면 지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곧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건데요. 나는 아무리 해도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겁니다. 이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한 인도하심이 있으면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자는 맨날 죽어라 하는데 도대체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죽는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를, 내가 당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해 주면 그게 지식으로밖에 안 돼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죽는 건지 자기가 자기 안에 이루어져야 그래야 죽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냥 누구한테 들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사심과 연합하여 다시 살기도 하고 부활도 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으로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나한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산에서도 그렇게 당신들이 하나가 안 됐다고 그렇게 떠들었더니 다 찢어나가고 여러분들에게 또 지금 하나가 되라고 말씀과 하나가 되라고 죽어라 하는데 죽은 사람 손 들어봐요. 또 다 손 들지?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죽은 게 뭔지, 죽었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자기의 삶에 얽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죽어. 군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문둥병으로 세상에 왔고, 또 우리가 빛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 왔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는 무조건 율법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지는 것을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자인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서 또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부활도 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주의 군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